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주일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 하면 집에서 늦잠 자고 TV 보고 또 쉬었다가 오후쯤 되면 이제 식당에 가고 놀러 나가고 이렇게 이제 휴일로 보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보내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시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믿는 사람 쉬는 거나 우리 쉬는 거나 우리도 쉬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쉬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복 주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그날에 안식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부터는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예배로 모여서 지킨 것이 오늘까지 이제 전통이 되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이었어요. 자동. 주일날 전에 말씀드렸듯이 TV 주일 일요일날 만화 보다가 거의 어머니한테 그냥 먼지 나듯이 맞을 뻔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주일은 교회 가는 날로 딱 이렇게 자동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이 되면 주일이 오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십니까? 주일 안 지키면 뭔가가 찝찝하다. 왠지 주일 안 지키고 어디 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무슨 사고가 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을 복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신 일의 기록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에 보니까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는데 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큰 소리로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멸하려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이상하잖아요. 막 이상한 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을 나가셔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가보니까요, 장모가요 심한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열이 펄펄펄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문하신 겁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후 시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해질 무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너댓 시 되지 않았겠습니까? 해질 무렵에 가버나움의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왔습니다.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 다 모여봐. 귀신 들린 사람 이쪽에, 자 중환자 이쪽에, 그 다음에 경환자 이쪽에 분류해가지고 빵빵빵 이렇게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시고 관찰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자,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해질 무렵부터 고치셨으니까 그냥 밤이 새도록 거의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 스케줄,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후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안식일을 하루 다 온종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날짜는 그 다음날 아침, 오전 이렇게까지 하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아침까지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뭘 했느냐,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마가복음에는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동트기 전 새벽이란 말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말해요.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왜 새벽부터 가셨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에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부터 움직이신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자마자 어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게 안식일과 그 다음날 오전까지 예수님의 일정이.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중요하게 오늘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고치시고, 세 번째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티칭이에요, 티칭.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힐링이죠, 힐링.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티칭, 힐링, 프리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참 세 가지 사역,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 이 사역에 제가 참 감동이 되었지만요,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와닿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대 사역을요 안식일에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안식일에 이 행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심을 통한 은혜가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예요.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은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거 참 재미있네, 좋은 말씀이네, 그냥 뭐 괜찮네, 한번 들을 만하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사람을 순복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개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종 설교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나면 꼭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 같아요. 목사님이 저를 혹시 뒷조사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콱 와닿는다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은 왜 말씀할 때마다 왜 자기 말을 힘들게 하냐고, 자꾸 찔리게 하냐고, 좀 좋은 말, 그냥 잘 될 거다, 너 그냥 로또 당첨될 거다, 부자 될 거다, 다 나을 거다, 남들은 다 망하고 너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찔리게 만드냐고.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제가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누군가한테 그분 새로 왔다는데 또 그분 내가 잘 모르는데 좀 어떤 사람이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봐가지고 제가 아닌 척하면서 제가 맞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얻어낼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찔리도록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푹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죠. 찔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죠. 너 이런 마음 내가 다 알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뭔가 찔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그냥 찔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뭐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훈,
교훈을 주는 거죠. 책망은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결국에는 계속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걸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찔리고 부담되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찔리고 부담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문제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변화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학교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찔림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 개인의 말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짜 위험한 교회, 하나도 찔림이 없고 말씀으로 그냥 잘 되라, 복 받아라,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반드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르치고 다락방 모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바로 다락방 모임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다락방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는 치유를 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요.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확 나오고, 갑자기 인상이 확, 이렇게 인상 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 얼굴로 순간적으로 확 바뀌고, 목소리 바뀌고, 예. 실제로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회당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요,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 영화나 TV에나 나오지, 실제로 귀신이 어디 있나 잘 보기 힘들어서 참 귀신 들리는 경우가 드문 일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뭡니까? 귀신이 나에게 쓰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귀신이 쓰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막 귀신에 쓰여가지고 빙의가 돼가지고 그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이고 어른이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을 보세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해요.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 보고 화장실 가고, 길 갈 때도 스마트폰 놓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좀 내려놔. 밥 먹을 때 그거 보지 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이 사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지금 스마트폰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술, 담배, 음란물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거 끊지 못하고 약물 중독, 쇼핑 중독 등등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컨트롤을 못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들 아닙니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귀신 들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귀신 들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아니 내가 무슨 귀신 들렸다는 말인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술, 알코올, 스마트폰, 무슨 중독, 그게 귀신 들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거나 그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내 스스로 끊지를 못하는데 내가 그게 지배를 받고 사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참 재밌는 게 귀신은요 나오면서도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죠? 뭘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귀신은 앞에서 말한 무슨 중독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것도요 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게 그 유익이 없어요. 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상하지 않게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또 보니까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놈의 귀신 목을 막 조르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오라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죠? 말씀이 나오죠.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앞에 귀신을 꾸짖으심에, 꾸짖는다는 말이 지금 열병을 꾸짖는다 또 나와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열병,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열병을 꾸짖으신데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다, 특별히 꾸짖는다는 표현은요 이게 뭡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는 의인화의 표현이죠. 막 물건을 꾸짖, 이 컵을 막 이놈 컵 이렇게 꾸짖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 한 잔 먹고. 의인화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또 꾸짖으신 게 있어요. 바다와 바람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어요. 자, 이 꾸짖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꾸짖는다는 표현은요, 권위가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꾸짖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꾸짖죠. 자녀가 부모를 꾸짖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이든 병이든 자연 만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 위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모든 그 밑에 신하들은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에게 떠나라, 병에게 떠나라,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이 구분이 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 구체적인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안식일에 뭐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물리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때의 예수님이나 오늘의 예수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왠지 주일 빠지면, 주일 안 지키면 찝찝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그 주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종교의식 하듯이 와서 내가 오늘 의식을 다 치루었다, 야 이제는 속이 시원하다, 그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두환 씨 손자 되는 전우원 씨라고 막 그때 뉴스에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전우원 씨가 마약을 했잖아요. 그럼 참 마약에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도 마약을 했지 않습니까? 마약에 빠져가지고 감호소에 갇혔는데 잠깐 나왔는데 또 마약을 해가지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 가족들이 신고를 할 정도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벗어나려고 해도 조금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로 끌려가고 그냥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우원 씨는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마약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 유혹이 막 많지만은 잘 견뎌내고 이기고 있다, 뭐 이런 간증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형제가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마약을 끊고 잘 지내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에 이 형제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끊어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형제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엄청난 유혹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런 중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일과 생각에 콱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결박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이 오셔서 결박을 끊어내셔야 돼요.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빠지면요, 우리 마음은 무언가에 꽉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파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요,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가르치시고 왜 고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니까 무서워서 문을 닫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파송하는 이 모든 일이 주일에 일어나는 게 주일에. 평일에도 일어나고요. 그러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매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이 놀라운 일이 주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파송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온전하게 될 거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어떻게든 힘들어하고 얽어매고 있는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주님이 끊어내실 거야. 쫓아내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요, 정말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가슴이 터져서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입을 묵 닫고 있는 사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 가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도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는 또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오늘도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